네, 사사시대의 후반과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서의 법궤의 빼앗긴 배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려는 그때입니다.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던 시기로 사사인 삼손과 그리고 입다 등이 활동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공경하지도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아주 잦았습니다. 암흑기 속에서 법궤의 존재와 왜 그토록 다윗은 법궤를 찾으려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암흑일 때 법궤는 빼앗깁니다. 이스라엘과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갑니다. 왜 가져갔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바로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여리고성을 돌 때 특별히 힘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를 통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처참히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고 회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그들은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법궤가 있었지만 처참하게 군사들이 3만 명이나 죽고 홈니와 비너스까지 역시 죽임을 당하였고, 거기에다가 바로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온 집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당시의 영적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도 드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을 가진 바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빼앗겼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대가 되니 전쟁이 터지고 법궤가 빼앗기게 되는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등장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진정한 왕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다윗 왕의 시대를 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은 바로 다윗 왕을 등장시키기 위한 가도기적 왕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나름 자부하지만 행여나
종교 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또 세상 속에 복음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치 우리는 이가봇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영적 암흑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치열한 삶의 분투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과 우리 가정,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의 마음, 감사의 언어를 우리는 사탄에게 뺏기지 않았는지 이것 또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암흑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영적 암흑의 상황에서 믿음의 벗개를 빼앗겨 버린 상태라면 나의 빈자리에 무엇이 비집고 들어올까요? 영적 긴장을 놓치는 순간 그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비교, 그리고 허무, 만족이 없는 상태로 유혹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영적 암흑에서 내 신앙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겨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립니다. 법궤는 거룩한 성막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편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정복하고 법궤마저 빼앗아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블레셋 성읍 가운데 한 곳인 아스도신,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그것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그 신당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서 푹 엎드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신상을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 날에 가보니까 이제는 그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도 팔도 다리도 다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때부터 블레셋 나라에 독종이 퍼지는 등 나라에 큰 재앙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던 그 법궤가 블레셋 나라의 다곤 신당과 블레셋 지역에 가져다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 보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법궤의 그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뺏기고 아스돗, 그것이 다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가드로 옮겨져서 또 에그론으로까지 옮겨집니다. 이곳까지가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스메스로 기아리 여아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이 여정을 법궤는 지나가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거주한 지 7개월 만에 베스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 성읍에 죽음과 독종이 있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더 이상 죽음을 막기 위해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보내졌습니다. 베스메스로 돌아온 법궤를 사람들이 신기하여 들여다본 까닭에 7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로 베스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전과 같은 징계가 또 내려질까 두려워한 나머지 그 궤를 이스라엘 다른 지역인 기럇 여아림의 아비다답 집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20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법궤를 찾거나 관심을 가지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하고 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그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냐 하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찾아오자고 말했지만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있는 궤가 앞에 있어도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울 자신의 통치 시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해서 통치하지 않았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빼앗겨버린 법궤에 관심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기할 곳에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런지 참다 다른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기에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종교 철학자는 춤추는 사람이 스텝을 밟으면서 박자를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고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춤을 즐기는 사람은 결코 박자를 세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재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인 사람은 모든 예배가 시간마다 기다려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서 내 중심에 들어와야 할 법궤를 어딘가 다른 것으로 그 기쁨을 대체해 버렸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법궤를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에게는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법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지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쳐들어온 블레셋을 무찌르고 든든한 나라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바로 다윗 성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동원하여 찬양대를 조직하고 수레를 만들어 선택된 소가 그 수레를 끌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왕으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 법궤를 찾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바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기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궤 찾는 것은 다윗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면 법궤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언약궤를 가장 먼저 국가의 중앙에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집은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복은커녕 아들이 죽고 맙니다. 또 어떤 집은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왜 우사는 소가 끌던 수레에서 넘어지려는 벗개를 붙잡았을 뿐인데 죽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의 잘못됨을 인하여 진노하였습니다. 벗개는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사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수레로 끌고 오다가 오벳에돔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3개월 후에 벗개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습니다. 분명 어깨에 매는 일은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벗개는 만왕의 왕 통치자를 바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훨씬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벗개를 메고 가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맏분들이 와서 말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떴소니 맬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최고의 찬양을 올리고 좋은 수레에 태우며 무엇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벗개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결국 하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벗개를 손으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다윗 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벗개가 가게 됩니다. 벗개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온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나라 전체가 복을 받고자 용기를 내어 벗개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벗개를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우리가 다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주신 벗개를 가져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엉뚱한 소리, 우리는 엉뚱한 말과 변명으로 결국 다른 사람까지 미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인 벗개를 우리는 우선순위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다스리심에 대해 얼마나 반응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열심히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종교인으로 변해버린 내 삶에 예수님은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내 방법대로 그리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저 화려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벗개를 섬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벗개가 우리 집에 있다는 그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오벳에돔의 집에 그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바쁜 세상의 일들에게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같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우리 삶의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제 주일을 우리는 제대로 성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물질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3년 작전 기도 가운데 내가 더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심으로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았던 것처럼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드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가 되는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